무더위와 장마가 온 땅을 정말 지치게 하는 이 여름인데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으쌰 더 힘을 내는 느낌입니다. 성전보수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든 개축이든 이때 여러 소리들도 자분들 많이 있는데 잘 진행이 되어서 편안한 모임 공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 점심 후에 이 공간에서 커피나 차를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하려고. 이렇게. 교육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기도로 잘 준비하고 이번 토요일에 유치과등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른 성경학교도 두 번째 시간까지 마치고 광고 드린 것처럼 세 번째 시간 이스라엘 역사와 성전, 성경이라고 하는 찬양, 율동, 기도회, 강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 열심히 배우며 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내 자리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은 배움과 훈련의 계절이다. 이렇게 여름은 쉼의 계절, 여름은 오히려 배움과 훈련의, 교회는 훈련의 계절이라. 주님도 우리에게 배우라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배움의 교실입니다. 배움의 교실. 주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 뜻을 배우고. 왜 배울까요? 더 알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한번 따라할까? 아는 만큼 보인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용준 교수 제1권 첫 장에 나오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 믿음은 세 단계가 있다 생각이 돼요. 아는 단계, 믿는 단계, 확신 단계입니다. 확신은 우리 지금 보는 주제와 연관이 되죠. 아는 단계가 있어요. 들어서 아는 단계죠. 믿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더 깊어서 믿음의 확신의 단계가 있어요. 모두가 다 이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나는 왜 확신하지 못하지? 이 어려움이 오면 왜 맨날 넘어지지? 그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믿음의 세계를 더 알기 위해서 배워서 믿고자 힘써 보셨습니까? 배워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나 고대 도시를 여행하신 분,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데, 그럼 신기하죠? 2000년이 된 건물들입니다. 유적들이죠. 굉장하죠. 근데 하루 이틀, 근데 며칠 돌아보고 나면 그냥 돌덩이에요. 돌이 돼요, 돌덩이. 우리 막내도 갔다 오더니 아빠 이젠 며칠 지나더니 아빠 이젠 다 돌덩이 같이 보여. 잘못하면 그냥 오래된 돌덩이만 보고 올 수 있어요. 그냥 거기 어디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거기서 사진 찍으면 좋아, 카톡 푸사 이것만 하고 남기고 올 수 있다. 그런데 돌 하나하나에 수천 년의 역사와 스토리가 그 돌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우리 가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깊이 알고 간 사람은 보는 만큼 그 세상이, 그 세계가, 그 역사가, 그 스토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르지요. 그 돌기둥 하나, 그 하나하나가 죽어있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고 지금도 마구 살아오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회원 우리 이렇게 갈 일이다. 하물며 성경이래요. 여러분, 내게 성경은 오늘 말을 걸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죽어있는 혹 돌덩이야. 성경이 나를 막 찌를 때가 있습니까? 성경이 살아서 나한테 물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배워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성경이 살아오지요. 내게 때론 묻습니다. 나를 때론 찌릅니다.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지요. 그래,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왜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를 확 찔렀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그때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인생의 길을 찾게 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갖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배움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주제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듣고 배워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그리고 이 말씀 지난주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듣고 배우라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는 이 여름 하나님과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이 확신에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읽어요.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아멘. 알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일에 알다라는 말 오이다라고 한번 따라 오이다. 헬라 오이다. 이것은 확신하다 이런 뜻. 눈으로 본 것처럼 분명히 믿고 확실하고 확실하다. 확신, 확실, 분명.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결코 아니고 심장 깊은 곳에서 확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아니 크게 하면 성경을 쓰는 이유는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자리에 이르라. 그래, 확신한 신앙에 이르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쓴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13절에 보면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니 믿는데 왜 이걸 쓰냐? 믿음이 없는 불신자에게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당시의 초대교회 그 교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할 수 있죠. 믿는다 하면서 눈을 정말 부라리며 확신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요한일서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라 노스티시즘이라 하는데요. 영지, 신령할 영지, 알지. 신령한 비밀이나 무슨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영지주의야. 그렇다면 나는 신령한 비밀스러운 거 내가 알고 있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확신이 흔들립니다. 또한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어요. 그래, 요한일서를 쓴 이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받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믿는 바가 분명한가? 확신의 문제입니다. 확신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분명한 믿음, 확신하는 신앙 이것이 분명한가? 예수 믿은 연수는 참 오래되었지만 혹여 도마처럼 의심하고 요나처럼 불신하며 지난 주간에 마가본 말씀에 한 청년이 찾아오죠. 부자가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영생에 대해 영원한 생명 나 구원받았나? 긴가민가? 그 부자 가난처럼 우리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은 연수 오래되었는데 그래 요한복음 20장에서 주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해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이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죠. 도마가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긴 믿는데 애매하고 희미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래,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분명한 믿음에 확신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믿음이. 그래야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 두려운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전쟁터 아니에요? 이 신앙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니 그냥 대충 사는 사람에게는 그냥 괜찮은 세상이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유혹과 고난과, 신앙의 집이 하나의 집인데 이 집 무너뜨리는 게 금방이죠. 내 인생의 집이 신앙의 집 금방 무너지죠. 그런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의 집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에는 어떤 것들이 정말 많죠. 어떤 것을 확신하며 가는, 다 확신해야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만 봐요. 오늘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확신. 다른 것도 확신해야 되지만 이게 첫 번째.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 우리가 읽었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알아요. 영생을 믿어야 돼요. 죽어도 내가 다시 산다는. 바로 영생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 이게 분명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이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그 생명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저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나열해 봤어요. 9가지 과정이에요. 우리 이거 몰라도 돼요. 이 단계 앞뒤 뒤죽박죽이 해도 되고 순서 없어도 돼요. 우리 저 중에 한 가지 잘 몰라도 돼요. 마지막 오른편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오른편에 강도는 이거 알고 구원받았네. 그래도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이런 과정에 있구나. 믿음으로 영접해서 거듭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럼 거룩 성화가 되어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해서 거듭났습니다. 또 따라요. 나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성화되어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믿음, 영접, 거듭남, 회개, 죄사함, 하나님 자녀, 성화, 천국, 영생 9가지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며 살라. 그러면 인생집, 신앙의 집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무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뿌리예요. 나무가 잎이 있죠. 가지도 있고 줄기도 있고 꽃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야 되죠. 그런데 다 중요하지만 이 뿌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뿌리가 연약하면,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나무는 흔들리게 됩니다. 큰 비가 왔다는데 이 큰 비 와중에, 장마 와중에 뿌리 뽑힌 나무들도 있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으로 비유하자면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흔들려서 뿌리 뽑혔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립니다. 내 인생이 흔들려요.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잎이 좀 말라도 걱정 없습니다. 때로는 잎이 가뭄이 와서 말릴 때가 있어요. 꽃이 그리 아름답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꽃은 뭐 이런데 내 꽃은 왜 이래? 괜찮습니다. 열매가 좀 풍성하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왜 이렇게 열매가 좀 적게 맺혀? 왜 30배밖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 적고 꽃이 아름답지 못하고 열매가 적고 이파리가 좀 마른다 할지라도 기쁨이, 평안이, 소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의 때, 반드시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주께서 귀한 열매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이 푸르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때가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예레미야 17장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 대해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아멘. 예레미야 17장 8절은 정말 꼭 외우고 꼭 기억하는, 뿌리가 중요한 뿌리. 뿌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변에 깊이 뻗쳐서 들여오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잎이, 때로는 결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케 하실 하나님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위험하기도 해요. 언젠가 목양실에 어느 성도의 가족분이 찾아왔어요. 사위분이라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좀 당돌하게 제게 시험적으로 목사인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목사인 제게 물으니까 굉장히 당돌하신 거죠. 이런 걸 물으시. 예, 제가 구원 받았지요. 그래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구원 받으셨어요? 예? 구원받은 그 날짜 장소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중에도 이런 질문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을 뒤흔든 질문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권신찬의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이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면, 아니 그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구원은 내 확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불안해지고 나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내 확신이란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내게 있는 확신이란 그래요. 내가 뭐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구원이 내게 온 것 같고 신앙이 확신이 들고 구원의 확신이 확 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소위 개차반인 것 같으면 확신이 사라져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오르죠. 바리새인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저 구원받지 못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죄인이어서 고백하며 가슴을 칩니다. 하늘 하나님, 이건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엎드려 있으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탄식할 뿐입니다. 그에게 어떤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은 물을 수도 없어요.
바리새인에게 의기양양합니다. 주께서 물으시죠. 누가 의로운 자이냐? 지금 누가 구원받을 자이냐? 모두가 다 확신에 찬 바리새인이라 생각했지만 주님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되 내 확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결코 내 손에, 내 확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요. 내 손에 있다면 이놈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할 것이에요. 나는 늘 불안해요. 하루에도 천국도 살고 지옥도 살아요. 때론 교만해서 내 맘대로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구원은, 그 무거운 구원은 거기에 기초했습니다.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하나님 은혜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외워야 돼.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 행위나 공로,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으면 구원이 왔다가 잘 못한 것 같으면 구원이 다시 도망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 내게 준 선물이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날짜와 장소가 분명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다메섹의 사도 바울이죠.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아주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모태신앙인 그는 그 날과 장소를 중요시 명시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무릎, 어머니 무릎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날마다 주 안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이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은 삶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지만 그 증거와 권한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주께서 살아계시는가, 내가 오늘도 그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날짜, 내 자리, 내 장소. 오늘 2026년 7월 20일입니까? 19일. 예. 2부 예배 11시 53분에 내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내 안에 주님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다. 지금 계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12절이에요. 그래,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12절 읽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지금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기초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 오늘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즉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그런 사람에겐 생명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혹여 내가 부족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는 부족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는지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세리처럼 늘 성전에 올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평안과 기쁨, 소망찬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날, 2부 예배 시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 심장을, 내 속을 끄집어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계시는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점검하고 날마다 그 자리가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구원의 확신에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게 하시옵소서. 때론 잎이 시들고 꽃이 화려하지 못하고 열매가 부실할지라도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